요나서 말씀을 좀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그래,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이렇게 하라고도 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새해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을 아마 다 정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이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세요. 적어서 책에다가 성경책에 딱 꽂아 놓고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각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에게 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새해에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몸매는 날씬하게, 지갑은 뚱뚱하게. 이렇게 기도한 우스개 같기도 하지만 또 의미는 있어요, 그죠? 몸매는 날씬하게, 지갑은 뚱뚱하게. 근데 주로 우리는 그 반대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지갑은 날씬한데 몸은 뚱뚱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올해의 기도 제목이 한번 아직도 못 정하신 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해보고 또 집에 가서 한번 정해보세요.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면, 또 육적인 건강적인 면, 또 인간관계적인 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녀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내가 이 지역을 향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나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나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요나. 어떤 분 요나 하면 뭐 생각나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물고기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생각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물고기 말고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요나 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나 이러면 도망자라는 생각이 납니다. 요나는 도망자예요. 도망가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 오지요. 그는 원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명자가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사명자인데 도망자로 살아요. 그래 숨어 살아요. 이런 말을 듣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쯤은 누구에게나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는 오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온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우리 인생에 왔던 기회가 왔다가 갔는지도 모르게 왔다 간 경우도 있고 왔다가 간 걸 알지만 그땐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내가 그걸 놓쳤어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기회를 꽉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는 잡아야 기회지 잡지 못한 건 기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가면서
기회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회가 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기회를 창밖으로 내보냈을 뿐이다 라고 말해요. 기회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대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딱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그냥 창밖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성경도 엄청난 기회를 말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은 사람과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못 잡은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어떤 모습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그걸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은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고, 말씀이 왔을 때 그걸 안 붙잡으면 못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라고 하는 게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래, 아멘, 이건 내 거야. 아멘, 이건 내 말씀이야. 이렇게 딱 붙잡고 마음에 딱 새기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걸 기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회를 받고 있어. 찬스를 받고 있는데 졸면서 놓쳐버리고 딴 생각하면서 놓쳐버리고 이렇게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황금교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인생의 찬스를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이게 우리 교회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은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에 인생을 걸어요. 말씀에 인생을 걸고 고향을 떠나요.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의 삶을 살아요. 그럴 때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말씀에 그들의 인생을 걸어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과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흘려듣는 사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은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은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두움을 헤매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이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길을 보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떤 기회를 주실라나, 어떤 비전을 주실라나, 우리가 그걸 딱 생각해야 돼요. 기회는 잡아야 돼요. 기회가 축복인 경우도 있고 기회가 위기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요. 에서와 야곱,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고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자기는 빼앗겠다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 스스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꾼을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동생이 빼앗아 도적질해 갔다고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스스로가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딱 맞추면 딱 잡는, 전문 낚시꾼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고기를 잡는 것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는 거라고. 타이밍을 딱 낚은 사람이 고기를 잡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도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딱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나갈 때 우리도 아멘도 타이밍, 아멘도 엉뚱한데 아멘하면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멘도 아주 적절할 때 아멘을 딱딱 해야지 그게 이 사람이 진짜 말씀 앞에 딱 붙어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잡아요. 그래, 올해는 어쨌든 이제 첫째 주 지나고 둘째 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저에게 말씀하실런지 제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올해의 내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갖다가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축복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 요나는 이 축복의 기회를 놓쳤어요. 요나는 말씀을 받고도 축복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게 첫 번째.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사명을 받고도 축복을.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근데 축복은 사명에 순종함으로 얻어요. 축복은 순종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주려고 사명 주시고 축복 주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일 시키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축복을 주려고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셨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하시려는 모양이구나. 근데 이 사명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나에게 주세요. 근데 이제 이 요나가 이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받느냐 안 받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황금교회 아무개 성도에게 임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꽉 내게 이렇게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받은 요나는 어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그 반응이 순종이 아니고 도망을 가잖아요. 사명자가 도망자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순종을 해서 그 사명 앞에, 그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꽃피우고 더 멋지게 하고 더 훌륭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사명을 받아서 사명이 축복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명은 받았는데 감당 못해서 그것이 그만 화가 된 사람, 가인 같은 경우에, 가인은 인류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아담의 장자예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근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사명이 복이 되지 못해요.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인생을 더 꽃피웠던, 복되게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나는 인생의 축복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버리고 도망을 가요. 사명을 받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아주 참 안타까운 경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요나는 도망자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요나는 사명을 버렸을까요? 사명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왜 요나는 도망자가 되었는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못 깨달았어요. 왜 사울왕은 왕이 되었음에도 그 왕이 그에게 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 왕 때문에 그 인생 망치잖아요. 그 왕이 그를 미치게 만들잖아요. 그 왕이 뭐라고? 뭐든지 하나님께 받았으면 우리가 중요한 그 사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이 복이 되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내게 주신 이 직분, 이 목사의 직분, 이 담임 목사의 직분,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내가 감당해서 이것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것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달라고 늘 기도해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 직분에 합당한 영성과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권사로서 권사에 합당한 영성과 믿음과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이게 복이 되는데 이게 내가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내게 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다면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명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축복임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포기하게 돼요. 베드로처럼 주님 따라가다가도 포기해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요나에게 주세요. 근데 요나는 이 말씀을 듣자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걸 거부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해요. 이건 틀렸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맞지 않아.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바꾸고 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말씀을 바꾸고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난도질하고 그래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저건 맞아, 저건 틀려, 저건 엉터리야. 자기가 왜 말씀을 판단합니까? 자기가 왜 하나님을 판단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시간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까? 요나는 원수 나라인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게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건 틀렸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래서 그들을 죄악에서 회개시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들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란 말이냐? 싫어. 저 원수의 나라.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일본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지. 그건 말도 안 되지. 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의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외친들 그게 이루어지겠어? 가지 이랬으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내가 가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가서 부르짖으면 저들이 회개할 것 같고, 그래서 안 가는. 저 사람 회개시켜 가서 전도해. 저 사람은 지옥 가야지 천국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요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니느웨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니느웨가 회개를 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니느웨가 곧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은 강팍한 마음, 흉악한 마음, 포악한 마음으로 그들의 심성 그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것이고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저들을 회개시키라. 그러면 저들이 회개해서 변화되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잔인하게는 괴롭히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을 잘 대해줄 거야. 근데 요나는 이걸 몰랐어요. 그가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를 회개시켰을 때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혹시 점령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아주 선하게 대해줄 거인데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 다음에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는지 몰라요. 물론 니느웨의 회개가 일어나지만 그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얼마나 잔혹하게 짓밟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나마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해서 그 정도지. 안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짓밟혔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본이 우리 한국을, 조선을 식민지화 시키기 전에 저 일본을 회개시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 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좀 덜 괴롭혔을 건데, 덜 힘들게 했을 텐데, 저들이 아주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니까 막 사람을 유린하고 사람을 짐승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 북한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 모슬렘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 중국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지, 저들이 뒤에 이 환난의 때에 이 성도들을 핍박할 때 그나마 조금 더 부드럽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저들을 갖다가 회개시켜 싫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해야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니느웨는 너무 무자비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이렇게 죄악을 누그러뜨리고 회개케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에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이거 난 싫어.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래? 지금 내 살기도 바쁜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뭔가요? 영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에요. 키는 컸어요. 그런데 인격은 자라지 않았어요. 성숙하지 않았어요. 독재자들의 특징입니다. 독재자들은 권력은 가졌어요. 근데 그 나라를 통치하고 지도할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독재자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우리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들이 저 지도자에 합당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국민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해할 수 있는 영성인데 저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런 인격이 돼 있질 않아요. 조폭들이 왜 조폭입니까? 그들은 힘은 셌지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갑질하는 거예요. 돈이 좀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없는 사람,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것, 그 사람은 그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만한 영성과 인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옷은 명품인데 인격은 걸레야. 차는 명품인데 그의 인격은 영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집사는 집사답고,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답고, 성가대원은 성가다운 그런 모습들, 목자는 목자다운 그런 영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거예요. 요나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어요. 사명도 받았어요. 니느웨에 가라는 사명, 니느웨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영성과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지 않는 거예요. 나이는 먹고 지위는 올랐는데 인격과 영성이 자라지 않으면 그건 그 인생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 이 사울왕, 내가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제가 사울왕은 그 왕으로서의 자리는 올랐는데 그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영성과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남시기하고 충신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진 것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진 물질, 자기가 가진 건강,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런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미숙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 미숙한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어떻게 늘 맞나요? 하나님도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잘못됐다고. 어떻게 그 작은 이 뇌로 자기 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해하나요? 어떤 사람이 그래 말해서,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제 머리로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럼 물었어요. 왜 믿게 되었는데? 제가 왜 믿게 된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믿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왜 전에 똑같은 거예요. 안 믿었던 때도 이해되지 않아서 안 믿었는데, 믿게 된 것도 이해되지 않아서 믿는데, 그래서 왜 그랬냐고 믿었어요. 내가 뒤에 깨달았는데 내 이 어리석은 작은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지요. 나 같은 이런 이 정말로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내가 내 머리로 다 판단하고 이해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논리로 깨달아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신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했어요. 니느웨는 안 돼. 저 원수들은 망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했지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깊고 넓고 크세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마세요. 또 미성숙의 특징이 뭐예요? 사명이 싫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 그게 미성숙.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구나. 직분은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아직도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성숙이 없구나. 또 그걸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너 성숙하지 못했대. 그런 말 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화를 내요. 성숙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화 안 내요. 그렇지 뭐, 나는 아직 미성숙해. 성숙하지 못한 학생은요, 공부하기 싫어해요. 공부가 싫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나요? 아주 미숙해서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아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을 가요. 니느웨가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그가 도망가고 있잖아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얼굴을 피해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요. 얼굴을 피해요. 저게 무슨 말과 같은가 하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뭇가지 뒤에 숨었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 나무 뒤에 숨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지금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이 사명, 어쩔 수 없이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욥바는 다시스는 니느웨의 완전 180도 반대 방향이에요. 육지로 가라고 하는데 그는 배로 바다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참 신기한 게 하나 나와요.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침.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이라는 조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마침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딱 만난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죄질 때도요, 마침 만나는 게 있어요. 이걸 잘 분간해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을 들고 배에 올랐더라.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마침 친구들을 만나요. 마침 친구들이 아주 좋은 비즈니스를 소개해줘요. 마침 만났는데 그게 뒤에 어떻게 돼요? 쫄딱 사기당하고 망하잖아요. 마침 만난 이 배가 어떻게 돼요? 가다가 풍랑 만나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인생을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 도망가다가 결국 그는 그 바다에서 던져지고 말잖아요. 형통하다고 때마침 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선택한 다시스행 배는 불순종의 길이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자신을 적용할 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요나의 이 미숙함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사명과 반대길로 도망을 가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말씀을 딱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아멘. 원래는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보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하나님과 동행해 보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도망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 알아요. 알지만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그날 저녁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따라가기에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다 알아요.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릴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고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어려워서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자꾸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크게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요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요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한번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잡아달라고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